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10월 27일.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입당 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만 7년을 채우게 됐어요. 금방 온 것 같은데 금방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세종시에 이 종교용지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분양이 되고 건축하기를 늘 기다리면서 매년 토요일만 되면 이곳에 와서 땅받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긴 했습니다만 원래 세롬동 세롬중학교 그 강당 자리가 원래 우리 교회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평수를 좀 늘려주셔가지고 결국 2016년 정식으로 LH에서 분양을 받고 이제 건축 승인을 내고 건축을 해서 그게 11월 착공이 이루어져 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개월 걸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입당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막 어떤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도 오고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축제 예배를 드린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이렇게 오면서 또 코로나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만 7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이 날을 이제 새생명 축제, 천국잔치를 하는 겁니다. 천국잔치. 이 땅에서 하는 천국잔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뭐 아무 의미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 날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 그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역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힘써야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다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같은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비전이 그거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구원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춰내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다라는 것을 풍요로운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거예요. 그 은혜의 부요함, 그 은혜를 알면 너무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서 세상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생을 그 넉넉한 마음으로,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런 풍요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다 은혜가 계속해서 전염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바로 그런 비전을 함께 품고 모든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꾼이 돼서 사역자로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7주년을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멘. 또 그걸 천국 잔치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에게도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 천국의 영생을 알리고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기 광고한 것처럼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희망친구 콘서트를 합니다. 힐링 남녀라고 하는 찬양 가수들이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게 돼요.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다면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에도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뚫고 들어와서 이 여인이 자기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 아이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얻었어요.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교만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아직 받을 줄 이유도 없는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와서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군중들, 무리들이 3일이 되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굶주려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떡 7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보통 7병이어라고 합니다. 앞에는 5병이어라고 하고 이건 7병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번에는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서 빠지고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한 15,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 표정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만들어주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만들어주고, 맹인은 다시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천국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도 임재해 주시어서 이곳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권능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해야 됩니다. 월화 저희들이 그 5월 전에 5월부터 신청했던 건데,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1박 2일로 하는 한교섬이라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그걸 개최를 해가지고 자그마치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7,000명이 왔어요. 7,000명.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막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물론 예배당도 크고 뭐 사람들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고 나갈 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막 삐짓고 막 가는데, 또 이제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기다리는데 서서 기다리는 거. 이 사람들은, 이 사랑교회 성도들은 매주 이런 전쟁을 치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나갈 때 걸리적거리지도 않아요. 줄 설 일도 없어요. 밥 먹을 때 줄 설 일 별로 없죠. 한 20-30분씩 줄 서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막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와요. 아무튼 그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게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거기에서 이제 소년보 목사님이죠, 세계로 이제 특별 강의를 들었는데, 몇몇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햄버거 사준다고 교회 오라고 해서 갔다. 근데 결국은 그 햄버거 먹으러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갔다가 지금은 목사 돼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햄버거 하나 사주면 되는데 햄버거 먹으라고 교회 오라고 오면 와갖고 결국은 어찌어찌 돼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가 야 너 교회 가자 손 잡아 하고 끌고 억지로 교회를 가게 돼서 지금 목사가 되고, 뱃속에서부터 아예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것이 목사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 전도는 쉽다. 어렵지 않다. 이제 그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늘 책에도 썼고, 전도하면 된다 책에도 썼고, 또 간증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좀 오세요, 그게 다래요. 근데 그걸 한 사람한테 70번 이상 했대요. 근데 안녕하세요, 교회 좀 오세요 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오지 마라, 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 막 소금도 뿌리고 물도 찌역찌역 그리고 막 화도 내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70번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70번 가니까 내가 질렸다고, 그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한번 가주면 되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오게 됐다고. 근데 그분의 간증 말에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다 그 교회 장로님 됐다고.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굴하지 않고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하고, 내가 할 일은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무슨 일 없냐고 물어도 보고, 뭐 기도해야 할 거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교회 놀러 오시라고 그렇게 초대한 게 다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발걸음을 띈 것들이 결국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죄인이란 걸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 죄값으로 죽으셨다라는 거 알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꾼 돼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게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라고 생각됩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냥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사실 병 고침 받는 거, 오늘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런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에,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때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건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뭐냐?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35장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1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 온 인류에 일어나게 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일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면 벌써 이루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받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저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놀랍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어떤 구원의 은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맛보기 같은 거예요. 맛보기. 옛날에 엿장수들이 엿할 때 조금씩 띄어서 맛보고 맛을 보면 맛있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어. 애통하는 일이 없어.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죽을 일도 없어, 죽음도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그 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들은 그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얻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사슴처럼 뛰었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 살다가 다 죽었죠. 다 죽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맛보기지. 우리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늙어서 죽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미래에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 그때 사망의 권세 다 걷어내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싹 걷어내면 그때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똑같아요. 죽습니다.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잔치에, 천국의 기쁨을 천국 잔치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미련이 하나도 안 느껴진대요. 지금은 나 천국 가면 이 사람들 다, 내 자식들 다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되는데, 가면 여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거기가 좋대요.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셔요. 그걸 선언적 천국 잔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질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것도 천국의 맛보기예요. 야,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지. 정말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 안에 얽혀 있고 맺혀 있고 닫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내 삶에도 지금 살아가는 이 각박하고 죄 많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은혜가 이렇게 비쳐서 추운 날에 모닥불 펴나면 그 주위가 따뜻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그나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잔치를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연속선상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턱 하나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문턱을 넘어가면 이 땅에서는 어둠 속에서의 내 주변의 밝음을 경험을 했다면 그곳은 온 천지가 밝아요. 온전한 천국이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였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이런 잔치가 천국 잔치로 은유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날이 되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날로,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언젠가 이 땅의 악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날만 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3일 동안 변변치 않게 먹지도 잘 못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해서 지쳐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굶겨서 보내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굶겨서 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어서 나눠주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 남았다. 12하고 7은 차이가 있죠.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충족됐고 완전하게 만족스럽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에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 일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천국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 한 번씩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죠. 문득 내가 예배할 때, 문득 내가 기도할 때 그 천국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나쁜 상황이 갑자기 해결돼서 좋아지게도 만들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안 될 일들을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은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맛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근데 그 뒷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다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전국에 있는 7,00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과천에 서울대공원에 주차장에다 주차하면 셔틀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이분들이 사랑의 교회는 주일날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아마 사모하니까, 좋으니까 가겠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은혜가 있고 뭔가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맛을 안다면, 그 기쁨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안다면 뭐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거죠. 가고 또 가고 모여들고 또 모여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잘 가다가도 뒤처져 버릴 수가 있고요, 정말 뒤처져 있다가도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다른 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곧바로 가십시오. 놓치면 길 잃어버립니다. 놓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고 못 온다고 합니다.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화가 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고 그들을 청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사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그득 채우게 해라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내 잔치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 없다라는 식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천국에 초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티켓을 받고 그 초청장을 받고 막 너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쿠폰, 티켓의 그 어떤 효력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까지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에요. 여러분이 그 초청에 다 응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여러분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 곳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소망 삼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하고 척박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끝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